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주보에 다 넣지 못하고 본문이 좀 길어서요. 34절까지만 넣었습니다. 우리 34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35절부터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예수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과 이런 사람이 예배소 출판이라고 하셔야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이 명성을 잃게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우습게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군중들은 바울과 함께 여행하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고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또 바울과 친하게 지내던 아시아의 관리 몇 사람들도 사람을 보내어 바울더러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앞으로 밀어내자 군중들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습니다. 알렉산더가 손짓으로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후 군중들에게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에베소시의 서기관이 나와 군중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는 곳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시민 여러분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솔한 행동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이리로 끌고 왔으나 이 사람들은 우리 여신을 모욕한 적도 없고 그 신전에서 무엇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재판정이 있고 재판관들도 있습니다. 만약 데메드리오와 그의 직공들이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당사자들이 재판정으로 가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공식적인 모임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소동을 일으킨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고 또 이 소동에 대해 변명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모임을 해산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2년 동안이나 머물렀는데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그 서원에서 학원을 차리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는데 심지어 바울이 썼던 수건이나 그 앞치마를 병든 사람의 그 몸에 얹기만 해도 그 사람의 병이 나았고요. 많은 귀신들이 쫓겨났어요. 이것을 보고 유대인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이 바울을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가요. 오히려 귀신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 선생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이러면서 스게와의 아들들을 공격을 하는데 이 아들들이 옷이 찢겨져서 알몸이 되어서 도망을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그 중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술책을 가져다가 광장에서 불을 태웁니다. 자기 생업이잖아요.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마술책은 자기 생업이거든요. 저 같으면 성경이나 주석이나 신학 서적일 거고요. 법률가들 같으면 법전일 거고, 아마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 같으면 그게 아마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일 것 같은데, 그걸 갖다 부수고 태운 거예요. 그럼 이렇게 태운 책이 은화 5만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돈으로 얼마쯤 된다고요? 35억 원 정도가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주님의 말씀이 에베소에서 점점 힘있게 퍼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21절인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2년을 넘게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람을 가르쳤고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가르침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도시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겨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마술책을 불사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도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을 인정해 줍니다. 저명 인사가 된 거예요. 31절에도 보면 바울이 폭동이 일어난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바울을 사람들이 말리는데, 누가 말리는가 하면 바울의 제자들이 말리고, 또 누가 말려요? 아시아의 관리들이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들도 바울을 알아볼 정도로 에베소에서 바울이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좀 누리고 싶고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고,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좀 본인이 뿌듯해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뭐라고요? 로마도 가 보아야 하리라 이러면서 에베소를 또 떠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속성이에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복음은 전파된 곳에서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좋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흐르지 않고 가만히 고여 있으면 썩죠. 교회도 썩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다 어디 선교사로 나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럼 바울처럼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저기 막 쏘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자꾸 의식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 어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면 교회 모임이 굉장히 어색해요. 그런데 믿음이 좀 자라고 교회를 다닌 연수가 좀 차면 어떤가 하면 반대가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어색해요. 그러니까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이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나가야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동창회, 동문 모임, 이런 데 나가야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어울리려고 힘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어울려서 이쪽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어때요? 끌려가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어린이 설교 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담을 쌓고 지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우리 기쁨교회 설립 8주년을 맞아서 저희 교회가 8년 만에 처음으로 VIP 초청 주일이라는 것을 했어요. 우리 교회 VIP는 누구일까요? 어디 법인장이 와도 아니고요. 본사에서 대기업 총수가 와도 VIP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자꾸
세속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 저분이 어디 법인장이시래. 아, 저분이 어디 굉장히 부자시래. 아, 저분이 높은 분이시래. 뭐 이래서 거기에 여러분 교회가 굽신거리기 시작하면 이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들어가셔서 교회를 선택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가요. 큰 교회에 가면 다 있어요. 시설도 너무 좋고 교육자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섬김을 굉장히 잘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사람들이 찾거든요. 그런 교회 말고 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고신교단에서 지난주에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교회를 나누도록 권고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라서 억지로 하게 할 수는 없지만 교단 차원에서 큰 교회들은 교회를 분립하도록 나누도록 장려하기로 한 거예요. 한 교회가 300명이 넘어가면 공동체성을 지키기가 서로 알아보고 하나가 되고 한 가족처럼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익숙하고 안정적인 것에 머물고 싶어 하거든요.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힘들고 좀 불편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갈 생각을 하고요. 먼저 사람들을 보내는데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요. 그리고 얼마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에베소에 큰 소란이 일어나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세공인이 있었는데 뭐냐면 은으로 아데미 신전의 그 작은 모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렸죠. 아데미 여신상. 가슴이 많이 달린 이제 여자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집에다 놓고 혹은 뭐 마차에 걸어 놓고 그걸 거기다가 절하고 이제 예배하게 한 거죠. 그걸 팔아서 이 데메드리오가 부자가 되었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가르치는 2년 동안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팔던 은 신전, 은 신상이 안 팔리게 된 겁니다.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같은 업계에 속한 사람들을,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소동을 부추기는데요.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26절.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도를 전했는데 거기에는 그 도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에 설득이 되어서 자기들이 만든 은 신전, 은 신상을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들이 다 망하게 되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부추기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선동을 하는가 하면 27절 읽어볼게요. 27절. 이러다가 우리 사업이 명성을 잃게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우습게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험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별 걱정을 다 합니다. 무슨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망해서 자기네들이 쫄딱 망하는 게 진짜 걱정인데 그걸 굉장히 좋은 말로 포장을 해요. 사업의 명성을 잃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우습게 알고 아데미 여신이 있는 이 에베소가 명성을 잃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돈 문제인데 그럴듯하게 꾸며서 뭐 사업의 명성을 이야기를 하고 뭐 종교적으로 아데미 여신이 어떻고 이게 애국심으로 뭐 애향심이라고 해야 되나? 아뎀이라고 하는 이 그 신전이 있는 에베소의 그 명성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말을 잘하고요, 포장을 잘해요.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사시대에 가나안 사람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었거든요. 쟤네들은 못 쫓아내요. 너무 무서워요. 쟤네들은 하나님,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서 부려먹고 종으로 쓰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아담도 하나님이 왜 먹었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누구한테 핑계를 대요? 여자한테. 그리고 누구한테? 여자를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여자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기 이렇게 양들, 소들을 살려두었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핑계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가요? 하나님한테든 우리가 사람한테든 핑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뭡니까?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진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격분을 하는데 은세공인들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아데미 신전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몇 배가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4배가 크대요. 엄청나게 큰 신전을 아테네 사람들이 지어놓고 에베소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순례하러 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돈을 벌어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숙박업, 식당, 뭐 기념품점, 뭐 이런 거, 관광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이권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을 보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다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게 피해가 뭐 여행사만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에베소가 바울이 전한 예수의 도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렇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극장으로 몰려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사진 기억나세요? 그 아테네 원형극장 기억나세요? 25,000명이 모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 큰 극장 안으로 이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그 극장 안으로 가다가 바울의 제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끌고 가는데, 그걸 알고 바울이 자기 제자들이 끌려갔으니까 자기가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자들과 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을 아는 아시아의 관리들이 말리거든요. 못 들어간다고,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온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같이 따라가고, 막 극장에 몰려서 막 우샤우샤 우우 하고 하니까 저기 무슨 일이 있어? 라고 하고 사람들이 극장 안으로 또 들어가고, 그렇게 알고 모인 사람, 모르고 모인 사람들이 극장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이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우는데, 왜 내보냈는가 하면 우리랑 쟤네랑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게 얘네들 되게 치사하죠. 유대인들이 불똥이 자기들한테 튈까봐 미리 알렉산더를 보내서 방어막을 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유대교나 바울이 전한 기독교나
유대인들도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기독교나 유대교나 거기서 거기다 이러면서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2시간이나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는 위대하다 이러면서 외쳐대는데요. 35절 마침내 누가 나서는가 하면 에베소의 서기관이 나옵니다. 아마 에베소 시장쯤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을 진정시켜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가 위대한 여신, 아데미 여신의 신정과 신상을 지키는 곳이라는 것은 다 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데미 신상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운석이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 운석이 아데미 신상처럼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놓고 신전에 모셔놓고 신전을 짓고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시작한 시초래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은 어디서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믿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이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37절인데 이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뭐 여신을 모욕하거나 신전에서 뭘 훔쳐내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뭘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서기관이 얘기하고요. 세 번째 38절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기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있어요? 재판 정이 있고 재판관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고소를 해라. 거기서 공식적으로 고소를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일이지 왜 여기서 이렇게 소란을 떠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 40절인데 이렇게 여기 모여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 소란이 로마 당국 중앙정부에 들어가면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이런 소문이라도 들어가면 계엄령이 떨어져서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에베소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텐데 너희들 그렇게 해도 괜찮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쏙 들어가요. 자기들도 할 말이 없고요. 로마의 심기를 건드려서 더 큰 화를 자기네들이 받을 것을 걱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도 때문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도를 믿어서 난리 난 것이 있나요? 예수 믿은 후에 바로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2년 정도 지났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바로 에베소에 무슨 난리가 난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 와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에베소에 큰 소동이 나고 소란이 난 겁니다. 2년 정도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에 다 해당이 되는데요. 예수 믿은 후에 개인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교회 안 오다가 교회당에 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에 큰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무엇의 줄임말이에요? 주님? 주인님의 줄임말입니다. 이전에 주인이 나였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던 대로 살면 안 맞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데메드리오가 나타나서 야, 너 이러다가 망한다. 너 이러면 성공 못한다. 너 이러면 인정 못 받는다. 이러면 출세 못한다. 이러면 너 손해본다. 너 이러면 뒤처진다. 이렇게 선동을 해서 우리 속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다이고 기껏해야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는 게 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소란이 없어요.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한 분씩 지금 만나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간장, 고추장, 된장, 한국식품 이렇게 종합 선물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추석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분씩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변상대 선교사님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너무 좋은 고참을,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군대를 갔는데 쫄병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고참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을 보면서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어느 교회 다니셔요? 라고 물었더니 불자인데요? 불교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충격을 먹었다고 그렇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쩜 저렇게 못됐냐. 쫄병들 괴롭히고 못돼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요령 안 피우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착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아들들이 한국에 가서 굉장히 큰 충격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얼마 전에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 대장이죠.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도요, 새벽기도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 소위 열심히 있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믿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삶에 별 영향을 안 준 겁니다.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지난주 한국의 교단마다 총회를 하는데, 어떤 교단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요즘 큰 화두잖아요. 이게 곧 시행이 될 것 같으니까 교회마다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부에서, 국세청에서 교회 장부를 보면 어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이중장부를 만들어야 될 정도가 되었냐는 거죠. 복음이 증거될 때 막 저항하고 싫어하고 망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어느 동네에 교회가 들어온다고 하면 시끄럽다, 차 막힌다, 주차를 아무 데나 한다 이러면서 반대하는 건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우리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선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무슨 피켓을 만들어서 들고 거리에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막 소리를 쳐야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향력은 데메드리오가 했어요. 수많은 군중들을 모으고 2시간 이상이나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떨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시장, 에베소의 그 서기관 시장에 나가서 너희들 이러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우리 잡아간다? 이 말 한마디에 찍소리도 못하고 다 흩어졌어요. 바울이 에베소 거리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아데미는 물러가라! 이렇게 데모를 하고 시위하지 않았어요. 아데미 여신상에 막 목을 날리지도 않았고요. 신전 벽에다 막 낙서를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그러지도 않았고요. 어디 거기다 오줌을 싸지도 않았어요. 꽹과리를 치면서 막 고래고래 아데미 신도들을 향해서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아마 그랬다면 오늘 이 에베소의 서기관 시장이 나와서 이렇게 바울을 변론해주고 변호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을까요? 그냥 산 겁니다. 말씀 듣고 말씀 배운 대로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산 거예요. 내 유불리 따지지 않고.
아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산 거예요. 내가 물리칠 수 있을지 없을지, 종으로 부르어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 배운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에베소가 점점 바뀐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빵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나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